그 노래가 여러분 궁금하실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요입니다. 이원수 작사, 정세문 작곡의 겨울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다 아는 나무죠? 네, 반주 한번 해보세요.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눈만 감으면 계속 나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 설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 가운데서 나무에 대한 말씀만 찾아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보다 나무를 먼저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데 사람은 6째 날 창조하시고 나무는 3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래 우린 나무 보고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설명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셨다 이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과실 맺는 나무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온갖 나무, 과실 맺는 나무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때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키위 나무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자두나무도 그때 만드셨을 것 같아요. 틀림없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한 나무를 딱 지정하시면서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선악과라고 해요. 그거 먹으면 죽을 테니 이건 먹지 말아라. 근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꼭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하면 안 된다,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결국 인류의 조상은 하와 할머니도 따먹고 아담 할아버지도 따먹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나무는 인류의 신앙과 인류의 생존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 최초의 심판의 내용이 물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씨앗을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남기는 방법은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가 완성되면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노아가 방주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1번 쇳덩어리로 만들고 2번 플라스틱으로 3번 나무로. 뭘로 만들었을까요? 방주는 100% 목선입니다. 철선이 아닙니다. 이제 홍수가 그친 후에 노아는 방주 밖의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창으로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 나온 첫 번째 동물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나가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보낸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입에다 뭘 물고 왔어요. 우리 근철 권사님이 감람나무 잎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오늘 장모님 못 나오셨는데 이거로 같이 커피 내려가지고 2분 아마 3분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네. 생강 커피. 감람나무 묵은 잎이 아니고 새 잎을 물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밖에는 뭐요? 땅이 드러난 거죠. 나무들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 새순이 나왔으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찾아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무 밑에서 만났는데요. 무슨 나무죠? 떨기나무. 누가 떨기라고 그랬어요? 틀렸는데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어딘가로 가고 계셨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해서 대접을 하죠, 그죠?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무슨 나무? 네, 떨기나무. 이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무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엮으세요.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실 때, 뭔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나무와 항상 이렇게 연관을 지으십니다. 예.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아주 키 작은 아저씨, 오늘날 말하면 세관원 사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개오가 무슨 나무에서?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얼마나 키가 작은지 뽕나무 중간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스가랴서 3장 2절,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막 꾸짖고 막 책망하십니다. 예. 그리고 거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을 축복하십니다. 사탄은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는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그러면서 축복하셨어요. 불에서 꺼냈으니까 다 끝을 넣겠죠, 그죠? 타다가 남은 그루터기예요. 네. 그를 축복을 하셨어요. 자, 요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저기 뭘 저래 주시나? 우리 자주 주죠, 그죠? 네. 자주 드립니다.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감리교 신자들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날까요? 장로님들은 장로고시 볼 때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신학에 대해서도 이 정도 되면 요한 웨슬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때 밤중에 집에 불이 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709년 2월 9일 수요일 밤입니다. 웨슬리의 부모님은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디 가시냐면 교회 예배드리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자녀분들 19명이 자고 있었어요. 19명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웨슬레는 저 끝에 맥이죠. 6살 저 끝에 맥. 그 밑에 찰스 웨슬레가 있고요. 저 끝에 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놈들은 불이 나니까 다 튀나온 거야. 그리고 밑으로 꼬마들이 이제 못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 6살짜리. 자고 있는 웨슬레 깨워서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튀나와. 나오다 보니까 집에 불을 화를 타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끄집어 내올 생각을 못하고 그래 우리 동생 다 죽네, 우리 웨슬리 죽는다 막. 그리고 웨슬리가 자다니까 콧구멍에 매캐한 냄새가 들어오잖아. 그래 이러고 보니까 벌써 불이 화를 타고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막 6살짜리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119가 있어가지고 사다리 차가 와서 끄집어내고 이래 하겠지. 그땐 그런 거 없는 때였어요. 어머나 저 창문으로 웨슬레가 내다보고 살려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니까 뭐 사다리는 안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어른들이 몇 사람 이렇게 목매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밑에는 든든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벼운 사람 또 가벼운 사람 올라가가지고 목마타고 올라가가지고 웨슬레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웨슬레가 나온 후에 창문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다 목마를 풀고 딱 내려왔는데 집이 푹 서 주저앉았어요.
웨슬리 부모님이 술을 저녁에 예배드리고 집이 없어요. 불에 다 타버리고 기가 막히게. 웨슬리 목사님은 아슬아슬하게 화나 속에서 살아남은 그때 일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50세가 됐을 때 1753년 11월입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이 병으로 죽는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럼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무슨 글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유언 가운데 틀림없이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끌어먹고 무덤 앞에다가 비석을 세울 거다. 그래 비문까지도 같이 써놨어요. 틀림없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던 웨슬레는 여기 묻혔다. 혹시 이렇게 쓸까봐 웨슬레는 오늘의 말씀 스가랴 3장 2절 말씀을 기문 글씨로 남깁니다. 만약에 그때 웨슬레가 그대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웨슬레 목사님이 비문에는 불에서 꺼낸 그슬레 나무 같은 웨슬리가 이곳에 잠들다 이런 무덤의 비문이 남아 있을 뻔한 거죠. 물론 이후에 웨슬레는 더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불에서 꺼낸 사람도 있지만 불에서 꺼낸 물건,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물건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고요. 여기 상이 있는데요. 불에서 꺼낸 사람 하면은 우리는 웨슬리를 생각하게 돼요. 불에서 꺼낸 물건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셨습니까? 부지깽입니다. 부지깽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부지깽입니다. 정확하게. 스가랴서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서 귀한 시대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사람의 이름이 출애굽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의 여호수아예요. 귀한 시대의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 느헤미야, 율법을 재건한 지도자 에스라, 예언자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대제사장,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보통의 나무가 아니고 불에서 꺼낸 나무, 불에서 그슬렸다 들어갔다 그냥 나온 나무가 아니라 불에서 막 타다가 끄집어낸 나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부지깽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나무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개인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중보자거든요. 거기에는 여호수아 개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상징적으로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나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다 이 말이에요. 불은 뭐를 말해요? 심판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연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꺼냈잖아요. 꺼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죠. 불에서 꺼냈으니 마치 웨슬레가 6살 때 불 속에서 살아나왔으니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죽을 사람이 죽을 환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깽이 같다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신앙이나 인생이 생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나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이나 고통이 생기면 이 환난이나 고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라고 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으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버린 나무가 있어요. 타버린 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완전히 마귀 사람 다 돼버린 거죠. 생각 속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속에 뭐가 있나?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때부터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생각이 사탄이 그 속에 있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완전히 타버린 나무 같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버린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뭐 그런 사람은 오늘날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사람, 부지깽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절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고개 숙일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더 뜨겁게 하라. 얼마나 뜨겁게 할 값이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집어넣는 신하들이 집어넣다가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그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던졌느냐? 예. 그래 불에 잘 타더냐? 신하가 보고하기를 그런데 신기한 일이 싸웠나이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에 쳐넣지 않습니까? 넣기는 3명을 넣었는데 그 안에는 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4명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아 싸웁니다. 4명 중에 1명은
신의 아들 같아 싸웁니다. 아하,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구나. 그들을 지키고 있구나.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라. 불 속에서 살아나왔잖아. 네? 저는 해마다 6월이 오면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그때를 경험한 분들이나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거 잊어버리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불에서 꺼낸 구지갱이 같은 나라 민족이에요. 동족 산전의 6.25 전쟁 화마 속에 얼마나 많이 4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잖아요. 어떻게 그 직전에 바로 유엔이라고 하는 거를 유엔 국제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최초로 군대 유엔 군이 파송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유엔을 창설하고 이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엔을 창설하게 하시고 한반도 땅이 전쟁의 화마 속에 휩싸여서 이제 다 타버릴 것 같은 상황에 그루터기만 남았잖아요. 저 부산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유엔군이 참전해서 전쟁의 화마 속에서 건진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타는 불 가운데서 건져낸 일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황불이 화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부지깽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타는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은 무슨 불을 말하는? 지옥불을 말합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운명이었다고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불꽃 부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서 사라져버릴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인정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곳간에 거두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뒷부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부지깽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도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생나무입니까? 타버린 나무입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입니까? 이거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부지깽이 같은 운명이에요. 세 종류 나무 가운데서 생나무가 돼도 안 되고 타버린 나무가 돼도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서 살게 된, 그래서 구원받은 부지깽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지깽이는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나 대들보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원에 심을 만한 아름다운 정원수도 못 됩니다. 부지깽이는 그냥 화목입니다. 화목. 아세요? 그런데 아궁이에 화목을 사를 적에 나무를 아궁이에 이렇게 밀어 넣거나
또 안에 있는 나무에 불이 잘 타게 하거나 또는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요긴한 도구다 이 말이에요. 별로 잘난 건 없지만 없으면 불편한 그런 도구가 바로 부직경이에요. 화목으로 불에 던져져서 불 속에서 타버릴 운명이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 속에서 끄집어내셨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그런가요? 바벨로니아에 삼켜질 뻔한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보혈로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웨슬레가 불에서 꺼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기억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고 중간 기착지이고 종착점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도 불같은 질병 화마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건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건져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 현재 1억 7,5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 가운데서 379만 2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4만 6천 명이 감염이 됐고 198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봐요. 1년하고 지금 반이 지나가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건져주셨잖아요.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일 하시고 그냥 징계하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전쟁의 화마 속에서 건져내 주셨고 지금은 위험한 전염병의 팬데믹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계속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유다서를 보게 되면 명쾌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가? 아주 공통적인 명쾌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과 23절을 읽어볼 텐데요. 먼저 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유다는 먼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유황 불 형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23절 봅니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말이죠? 유다서 1장 7절과 23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라는 불, 멸망이라는 불, 심판이라는 불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불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 그 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건져주신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그랬죠. 개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불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 속에서 나오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타거나 찌그러지거나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부지깽이 같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동일하게 부지깽이 같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상급으로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